딴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찬 예배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의 장봉 아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여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딴 생각하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아버지여 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열매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아버지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영광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들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수에 가까이 주의 생명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우리 쓰러진 자는 일어나며 우리 길을 잃은 자에게는 불기둥을 비춰주는 역사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부르겠습니다.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일꾼이 넘쳐서 우리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성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아버지여 살 수 없고, 주님이 붙잡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오 주여 성령의 채우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와 나라의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주를 특별히 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교회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받아 주시는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충만한 충만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무력한 교회가 아니라 강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화전을 막아내고 지옥의 문을 부수는 아버지 복음 전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어떤 이든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절망은 소망을 바꾸면 해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절망은 소망을 바꾸면 해결된다. 지금의 아내와 20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7년 동안 연애했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탄의 바람을 쏟아냅니다. 와 멋지다. 나도 한 사람만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7년의 시간에는 낭만과 아름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쓰라린 고통도 많이 있었고요. 연애하면서 2번 헤어진 적이 있는데 특히 결혼 직전의 헤어짐은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그녀 없는 나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게 낫다 싶어서 한강대교에 갔습니다. 자살하려고 밑을 내려다보니까 무서웠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죽고 싶다는 마음 다 가졌을 것입니다. 이대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다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그게 소망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란 아픔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가? 절망이 밀려오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끊어질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그 소망이 끊어질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떠나는 순간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 배신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권고사직 당합니다. 동기가 나보다 빨리 승진합니다. 아내에게는 출근한다라고 말하고 나와서는 공원과 서울역을 배회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쭉 1등을 하다가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불안감에 학교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자, 가정, 자식, 성공, 인류 대학이라면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절망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 가정, 자식, 성공, 인류 대학 이것은 쉽게 끊어질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해결책은 뭐냐? 소망을 바꾸는 것, 그게 절망의 해결책입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 안 되는 것,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소망을 바꿔버리면 절망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운 제자가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기도응답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세울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사랑하는 12제자, 교회의 기초가 될 12제자, 기도응답의 열매였던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자가 있었고 나중에 베드로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그랬어요. 심령이 괴롭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민망하여 그랬어요. 허탈감이라는 거죠. 허탈감.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우신 예수님의 마음, 아마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다 한두 번은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딴 남자를 사랑하게 된 애인을 보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존경하던 지도자나 선배의 죄악을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말이라면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다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밤낮을 가르지 않고 일했는데 회고당했을 때 사장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족까지 다 제껴두고 발이 닳도록 이 회사를 위해서 뛰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한 배신감이 몰려올 때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죠. 환멸과 복수입니다. 배신과 허탈이 몰려올 땐 환멸과 복수입니다. 환멸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환멸은 자기를 죽이는 걸 선택합니다. 복수는 뭡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허탈감이 몰려올 때 환멸을 느낀다든지 복수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든 네 생명이든 앗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이라는 심한 허탈감을 느끼는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오늘 31절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배신자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우울하면서 내 인생 실패 아니야? 드디어 저놈이 결심하고 나가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결심하고 나가는구나 라고 원망해야 될 텐데 도리어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말해야 될 때 성취를 말합니다. 환멸을 말해야 할 때에 영광을 말하고 계십니다. 복수를 계획해야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2절에 그 답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주는 분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에게 한 번도 소망을 둔 적 없어요. 제자에게 한 번도 기대를 둔 적이 없어요. 오직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에게만 두셨어요. 나에게 누가 영광을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주리라. 절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잘못 선택한 자의 아픔이에요. 끊어질 소망을 추구한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고통,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내 탓이에요. 절망은 내 탓. 왜 끊어질 소망을 선택하고 나서 나에게 왜 이 절망을 줍니까? 내게 왜 이 끊어질 아픔을 줍니까? 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끊어질 소망인 줄 알았으면 아싸리 처음부터 잡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습니까? 상처 때문에 괴롭습니까? 해결책이 뭐라고요?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복수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소망을 바꾸라. 절망의 해결책은 소망을 바꾸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허망을 뛰어넘는 날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골이 뭐예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절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는 분이에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소망을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한강대교의 유혹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인은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인류대학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진로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배우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래요.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왜 절망한다고요? 인류대학에
왜 절망한다고요? 배우자에게. 왜 절망한다고요? 연인에게. 왜 절망한다고요? 통장에게 거기다 소망을 두고 나니까 수시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 소망은 언젠가 끊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편 146편 5절을 외워두십시오.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게 복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보잘것없는 자기의 민족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무화과 나무의 열매, 외양간의 수많은 송아지로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절망이 밀려오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절망합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한마디로 없어서 절망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전혀 없어서 절망합니다. 몰랐어요? 나무는 언젠간 시드는 것이고 송아지는 언젠간 죽는 거 몰랐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계속 외로워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민족은 어떡합니까? 이 민족의 무화과 나무를 보니, 감람나무를 보니, 외양간의 송아지를 보니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밀려오죠. 하나님이 밀려와요. 그냥 절망하고 있는 하박국에 하나님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절망의 조건을 보면서 하박국이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믿습니까? 소망이 바뀌어버렸어요. 소망이 바뀌니까, 소망의 대상이 바뀌니까 내 절망의 상황은 여전히 있는데,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자는 옆에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 자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 여전히 갑자기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소망을 바꿨더니만 이제 감람나무 안 보겠다, 이제 무화과 안 보겠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소망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바꾸면 슬픔 대신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소망을 바꾸면 염려 대신 기도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로 자기의 소망을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일 때에 위기 자체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일 때는 소망의 심장 소리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 내 심장이 고동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소망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절망이다 라고 말해도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꿀뚱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의 상태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다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때 뭘 바꾸자고요? 소망 바꾸십시오. 나를 절망하게 만든 그 소망 버리십시오.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소망 그거 버리십시오. 절대로 나를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아셨어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누가 영광을 주리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리라. 거기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제자가 떠나도 그 십자가 묵묵히 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을 찾는 소망으로 고동치는 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주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바꿨더니만 우리 삶에 일어난 열매가 뭐냐? 답은 이겁니다. 여유의 여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 여유입니다. 여러분, 냉동실 믿음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 딸 때문에 겪은 어떤 경험이에요. 제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 말이요. 3살 때였나 4살 때였어요. 그 종우가 냉동실에 제 아내와 제가 가끔씩 20개들이 하드를 이렇게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드가 많은 게 확인되면 말이죠. 이 종우가 아빠, 엄마, 누나 막 줍니다. 그리고 나서 냉동실을 열어서 하드가 2개밖에 없으면 절대 안 줬어요. 절대 안 줬어요. 그게 3살짜리 냉동실 믿음이었어요. 냉동실에 있는 하드의 양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의 상태가 결정돼요. 20개면 다 줘버려요. 요즘 강현이가 그럽디다. 제가 요즘에 최강현한테 이딴만 시장 소세지를 왕창 사다 주지만 막 줘요. 걔는 절대 안 주는 애거든요. 근데 소세지를 한 통을 줬더니만 많다고 느꼈든지 막 주는 거예요. 아버지 지갑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제 유빈이의 믿음이에요. 그 3살 때 우리 유빈이는 10살이었죠. 자기가 먹을 하드 하나밖에 없어도 아빠 나 그 하드 줄래? 그럼 아빠한테 하드를 줘요. 누나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아빠 하드 먹게 줘 그래요. 그럼 준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빠 하드 사 먹게 돈 줘 그래요. 아버지 지갑에 돈 있는 걸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냉동실 믿음이에요.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서 자기의 그릇을 판단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가져봤자 우리가 얼마나 가졌어요? 냉동실 안에 들어가봤자 몇백 개밖에 더 들어갑니까? 유한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지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지갑 되는 줄 믿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달라면 주시는데 뭐, 달라면 해결해 주시는데 뭐, 아버지의 냉동실에 하드를 채워주시는 돈이 아빠 지갑에서 나오는데 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수직 상승하게 될 때에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믿습니까? 여러분이 달라고 할 때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 때문에 냉동실 믿음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 은사는 요거밖에 안 돼서 불안하고, 내 학력은 요거밖에 안 돼서 불안하고, 그 냉동실 믿음이에요. 내 학력은 요거밖에 안 되고, 내 재능은 요거밖에 되지 않더라도 나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넉넉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멀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조급해가지고 말이죠. 저 죽일 놈 내가 먼저 쳐버려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자기 곁에 두고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이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그 나를 배신할 자다 라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이죠, 크기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보, 날 얼마큼 사랑해? 크기로 물어봐요. 크기로.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해? 이렇게 시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해? 시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1년 365일 영원히.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니까 그 배신자의 나쁜 행동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영혼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결혼할 때 소망 테스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꼭 소망 테스트 해야 됩니다. 저는 프로포즈 할 때 제 아내에게 살벌하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다들 장밋빛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살벌하게 프로포즈 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막 늘어났습니다. 나랑 결혼하게 되면 좋은 집에 못 살 거야. 나랑 결혼하면 굶을 수도 있고, 나랑 결혼하면 애들 학원 제대로 못 보낼 수도 있고,
나랑 결혼하면 자가용에 4명을 태워야 할 때 당신은 안 태우고 내가 집사님만 태우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새벽기도 안 나가면 욕먹어 죽게 될 수도 있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평생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머물 수 있어. 이런 다음에 그러고 나랑 결혼할래?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은아, 너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깊게 알고 싶다면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욕심이니? 그래서 마음 변할까봐 더 이상 고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전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소망 테스트 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나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세상은 집이 소망이잖아요. 세상은 정말 콘도에 놀러 다니는 게 소망이잖아요. 여유 있게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아침 늦게까지 늦잠 자는 게 소망이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소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 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제 아내가 이 말은 자기는 말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준 영감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는 것은 모험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현실이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면서 남자들의 능력을 보면서 현실적인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모험이에요. 나를 선택하는 자체.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사람에게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어느 순간 치매 걸리면서 순간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투자하는 게 모험인 거예요. 진짜 현실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게 진짜 현실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소망 테스트를 하세요. 서로가. 이 배우자, 젊은이들 배우자 얘기할 때 이쁜가? 어떤 가문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지 말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인가?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요, 그 소망이 두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배포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체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랜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압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지켜주기 때문에요.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 배신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능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장수인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여유와 배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등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나는 평생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면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해주세요. 내가 십자가만 붙들게 해주세요. 이게 해결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요, 여유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건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 물체 중에 열기구라는 게 있죠. 거대한 보자기에 뜨거운 열을 집어넣으면 거대한 풍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오게 되는 그런 비행기구죠. 열기구의 특징이 방향 조종키가 없습니다. 이 열기구는요, 오직 바람의 방향이 열기구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풍만 불면 어떻게 돼요? 난 서쪽으로 계속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에 의존하는 이 열기구가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도를 높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대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웠죠? 이 바람은 말이죠, 높이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잖아요. 100m 부근에서 서쪽으로 분다면
또 100m 올라가면 동쪽으로 불고, 고도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열기구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도를 높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소망의 고도를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라가면 절망과 허탈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소망과 충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를 높이십시오.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고도를 높이면 우리 인생 바뀌게 됩니다. 인생 지금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고도만 바꾸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난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내 바꾸고 싶은 인생 바꿔지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유교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끊어질 소망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 절망을 느끼며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 아프지 않을 때 소망 바꿔놓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니까 자꾸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마음이 안 아픈 것입니다. 배우자 사랑해야죠. 그러나 배우자는 소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 인생의 진로 걱정해야죠. 그러나 그 진로도 역시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다 과정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소망이 되면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게 되고 주 여호와로 소망을 삼은 자는 복된 인생을 산다라고 성경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소망 바꾸게 하시고 고도를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유와 배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소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평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끊어질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을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우리를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 심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고도를 높이며 반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소망의 문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문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은 것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목소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붙잡아 주시옵시사.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 결국은 절망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목매달고 있다가 끝내는 아버지여 우리의 목이 간달간달거리는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배신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처럼 난 여호와로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밝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조급한지요. 얼마나 우리가 안달복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고도를 높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는 부요해도 너는 가난해도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